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권사 임직자 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무더위 속에서 또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답답한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매일매일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지도자의 자질 세 번째 시간으로 리더십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사님의 직분, 그리고 권사의 직책의 올바른 리더십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권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과 봉사입니다. 권사님은 교회의 영성과 희생적인 봉사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권사님 하면 이 권사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이러한 직분자로 많이들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권사님이라는 직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시죠. 그래서 한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빼고서는 결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의 책무와 영적인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대를 달리하더라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권사님의 역할과 자리는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권사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으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육으로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도 열심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때가 찬 줄 믿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으로 앞으로의 남은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 정말 새로운 직분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갖추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교회의 비전과 목표에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사의 모양으로 잘 빚어지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도자의 자질 세 번째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시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권사님으로서 올바른 리더십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매우 간단하고도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의 직분과 자리는 영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자리이며 영적인 사역의 방향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감당해야 될 많은 직분과 자리가 있지만 권사의 직분은 무엇보다 영적인 사역의 공급이 시작이 되고 흘러나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영적인 사역, 기도 사역, 말씀 사역과 같은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권사는 명예직이 아니라 교회의 실무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실무직은 무엇일까요? 손으로 발로 뛰어다니고 또한 몸으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자리들이 있지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실무는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사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직분이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사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늘 기도하는 권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권사 임직에 임하는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기도가 중심이 되는 영적인 사역의 선봉장에 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무엇보다 기도 사역을 비롯한 영적인 사역의 흐름을 잘 이어가고 교회가 이 영적인 흐름 안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은 권사, 영적인 사역을 게을리하는 나태한 권사는 사단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지방에 있는 부흥회를 인도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부흥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성도가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이상한 말로 설교 중에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했고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급기야는 설교가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이 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보다 못한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소리쳤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했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니까짓 게 권사야? 되려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예배실을 떠났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리더, 특별히 권사의 직분은 무엇보다 영적인 사역, 기도 사역에 매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사는 기도로 교회의 지체들을 세워주고 교회의 크고 작은 사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역까지도 감당하는 영적인 사역과 그 흐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감당하는 직분과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사의 리더십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초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교회의 어떠한 이야기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 곳입니까? 세상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생각과 끊임없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흘러다니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말로써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권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복된 소식을 나누고 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권사는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임직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 안에 복된 소식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나눔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 바울사도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말들을 했던 이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권사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입술을 다스리는 지혜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그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제목이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의 리더십은 또한 가정사역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리더십의 좋은 모델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 칭찬받는 시어머니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어떤 면에서 가정은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말해줍니다. 건너 가끔씩 들리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권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정말 싫다. 여러분,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닌 권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고 권사 시어머니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가정사역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목사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회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가정의 사역에 승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만 잘하는 권사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사역에서도 승리하시는 권사님들, 어머님들, 시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권사의 리더십은 목회의 후원자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힘들어할 때 기도의 막강한 후원 부대는 영적인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영적 지도자의 든든한 후원자들의 이름 중에 많은 여성도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식량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렸던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엘리야를 극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도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에 부유한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 마을에 들를 때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인의 이와 같은 환대와 접대에 엘리사는 그 정성을 칭찬하고 그녀의 소원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녀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종을 섬긴다는 순수한 마음이기에 아무 소원이 없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이 수넴 여인에게 생각지 않았던 자녀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바울 서신을 보면 벨베 자매와 같은 이들이 목회 사역의 든든한 후원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사 직분의 리더십은 모든 목회 사역의 후원자로 또한 동반자로서 묵묵히 봉사와 섬김을 실천할 때에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직분으로 목회자에게는 힘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영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권사의 직분으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섬세함과 그 돌봄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상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일컬어 기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목회자의 영적인 동역자인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돌보고 후원하는 영적 조력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권사라는 제도는 분명히 목회자와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사려 깊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권사의 리더십은 영적인 분별력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언론을 표방하는 신문 그리고 방송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그럴듯하게 꾸미고 나오는 것.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단들은 사모함과 열심이 있는 우리 여자 성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때 바로 교회의 곳곳에서 이단들의 공격과 영적인 시험들을 분별하고 막아야 하는 위치가 바로 권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목회자에게 보고되기까지 모든 상황이 타개되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때에 교회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권사님들이 나서서 초동 진압 작전에 선봉해서 자신의 역할과 몫을 잘 해낼 때에 교회는 이단 시비나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심지어 권사 자신이 이단의 포섭이 되어 영적인 분별력 없이 넘어간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어수선해지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에 이단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이번 권사 임직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분별력 위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의 에스더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시대를 앞서갔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소유한 여성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 왕의 후손이고 또한 페르시아의 이인자였던 하만은 모든 유다 민족의 학살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의 부하이자 유대 민족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은 애통하며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 학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궁전에 있는 에스더 왕비에게 전하였고 왕의 선처를 구하도록 당부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왕비일지라도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 것을 알았기에 에스더는 선뜻 결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에스더 왕비에게 이 모든 일들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말하였고 마침내 에스더 왕비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권사 임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탐지기를 가지고 땅 속에 묻혀있는 지뢰를 찾아내듯이 우리 권사님들의 영적인 레이더가 발동해서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고 또한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시는 영적 분별력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시간은 항전직을 받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권사의 직분, 이 항전직을 받게 되면 교회의 예배나 행사들에서 종종 회중 대표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와는 달라서 언어의 선택이나 내용의 전달, 그리고 기도의 맥락을 잘 잡아야 합니다. 먼저 대표 기도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고, 특별히 공예배의 대표 기도를 맡은 경우에는 정장을 함으로써 예와 품위를 갖추고 성도들에게는 준비된 예배자의 본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언어 선택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쓰던 말이 꼭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은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 언어는 성경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자는 기도를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고 대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언어는 저속하고 유행에 민감한 단어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치적인 내용이 기도에 들어가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표 기도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교육하거나 계몽 혹은 어떠한 영향력을 주려는 목적으로 하면 그 기도는 자칫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다음번 기도 시에는 회중들이 은혜를 받기보다는 강한 거부감이 들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대표 기도는 중언부언하거나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백하는 경우가 대표 기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지푸라기만도 못한 이 걸레 같은 죄인을 혹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질없고 벌레만도 못한 연약하고 부질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대표 기도는 개인 자신의 기도의 시간이 아닌 회중을 대표하는 모든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대표 기도 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기도의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혼동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요 예배 대표 기도를 맡으셨던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 같은, 교회의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 대표 기도를 맡으셔서
강단에 올라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회중 기도인 것을 살짝 잊어버리고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물론 본인 자신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회중들의 마음이 너무나 민망하고 불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표 기도의 자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아닌 우리와 하나님과의 시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을지라도 대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은혜가 안 되는 법입니다. 여러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권하는 대표 기도의 시간은 3분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기도로 빠지거나 형식적인 미사역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평소 기도 때 하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예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등등 이러한 습관적인 기도의 언어들도 잘 정리하여서 대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도가 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는 기승전결이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닌 또 성경의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하는 구약의 창조부터 신약의 계시록까지 역사를 훑어내려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간혹 대표 기도 시에 긴장을 너무나 많이 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며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고 그냥 혼자 아멘으로 끝내고 내려오시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고 결코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대표 기도 시 음성 또한 밝고 진취적인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은 대표 기도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기도도 드려짐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끼지 않도록 대표 기도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은 속사포처럼 너무나 빠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여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차근차근 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마이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도의 내용이 회중에게 전달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나 자신이 아닌 우리 일을 대표하는 직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을 한번 다루고 마치려 합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 모범이 될 만한 기도의 예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방법 중에 액츠 기도법이 있습니다.
ACTS로 기승전결을 이루는 기도인 것이죠. A는 adoration,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존귀하심,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C는 confession입니다. 회개이지요. 우리의 죄를 그리고 청중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T는 thanksgiving입니다. 감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속한 가정들 그리고 기관과 부서, 교회 사역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S입니다. supplication,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진행하는 전체적인 큰 사역, 현장 예배 재개라든가 그리고 414 사역 등과 같이 교회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회중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말씀의 내용으로 기도하면 교회와 모든 회중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경배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는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를 3분 미만의 준비된 기도로 드릴 수 있다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닮고 싶은 리더, 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단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회중들을 염두하고 의식하고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또한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고 성도들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여러분들 귀한 직분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권사,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은 강의의 내용이지만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